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무한 수고입니다. 허무한 수고. 오늘 허무한 수고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의 그 표정 속에는 감사가 가득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예수님은 우울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이 생애의 마지막 식사였지만 감사를 들으셨고요. 이미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기 위해 어두운 밤길로 나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신의 몸, 또 자신의 피도 정말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죄사함의 제물이 될 걸 아셨기에 슬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감사하셨고, 자신의 피가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러하게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강렬한 비전에 사로잡혀 있으셨죠. 2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넘어 아버지의 나라 속에 사로잡혀 계셨고, 또 새로운 포도나무를 바라보고 계셨고요. 또 제자들이 비록 배반했고, 비록 다 도망가고, 비록 다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도 새롭게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쁨의 만찬을 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하나하나의 그 장면들은 결국 인간죄악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순종의 승리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릴 수 있어 감사했고, 또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제자들이 다 실패하지만 결국 제자들도 승리해서 결국 자신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의 식탁에 있을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탁의 마지막 장면 3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울이 없으셨어요. 근심도 없으셨어요. 감사가 있었고 식탁에, 또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마무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 어제 불렀던 우리 두 자매 중에 우리 이지원 자매는 우리 교회 청년이고요, 또 오늘도 우리 청년이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재능이 많은지 여러분 모르셨죠? 아직도 시작도 못했는데,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양함으로 그렇게 이 고난 주간을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아마 예수님은 이 찬양 속에 아마 이러한 고백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그러한 찬양을 고백하셨겠죠. 예를 들어 시편 22편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미 이러한 찬양을 남기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여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이처럼 감사와 위전과 또 찬양에 가득한 그 한복판 안에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감사, 비전, 찬양에 가득했던 그 밤에 제자들은 뭘 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린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33절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조차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56절에 보게 되면
자, 가룟 유다에 의하여 스승이 체포를 당하자, 자, 제자들 모두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마가 같은 제자는 자신의 옷 혹은 이불을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줄행랑을 치기까지 했었죠. 5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그렇게 맹세까지 했었죠. 자, 감사와 비전과 찬양이 가득했던 그 밤에 제자들은 스승의 지나간 3년 반의 땀방울을 허무한 수고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이나 정말로 제자들과 동동동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그렇게 저자직강 얘기해 주시기도 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스승의 탄식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보게 해주셨죠. 3년 반이나 정말 예수님의 그 핵심 사역,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허망한 수고로 다 신기루가 돼버렸어요. 아마 옆에 날카로운 비판자가 있다면, 아니 당신 3년 반과 뭐 한 겁니까? 라고 아마 예수님을 날카롭게 비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제자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집중했던 수고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듯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게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저 오늘 하루 온종일 어떤 고객의 감정 노동한 분들, 또 육체 노동한 분들, 그거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수고가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릴 때, 우리 학생들 열심히 그렇게 공부했지만 열심히 해도 아무런 소출을 거두지 못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경을 보면 의외로 많은 구절에서 허무한 수고에 대해 한탄하는 구절들이 많은 건 아십니까? 예를 들어 시편 89편 47절 보시면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주님이 왜 허무하게 저를 창조하셨어요? 아니, 주님이 왜 그렇게 이 세상 헛되게 만드셨어요? 라고 여러분 하소연한 적 있으십니까? 이사야서 49장 3절과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어떤 종에게 넌 나의 종이야,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내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무익했고 공연히 내 힘을 다했군요 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전혀 위로 못 받은 한탄도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 이러한 감정으로 이 자리에 앉진 않습니까? 정말 수고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요. 열심히 마음을 다했지만 아무 유익이 없고 내 시간, 내 에너지 아무 힘이 없을 때, 특별히 정말 사람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도 하고 편지도 보냈고 또 정말 눈물도 흘렸고 기도도 했지만 돌아온 거는 전혀 오히려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오히려 나를 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나를 조롱하기도 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힘드실까요? 자,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실 이사야서나 앞서 제가 읽은 시편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자신의 한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 세우고자 했던 제자들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던 그 모습, 예수님의 자기 한탄을 우리는 시편에서 미리 보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예수님은 어제 베바네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록된 말씀에 따라 간다라고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셨듯, 마치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셨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붙잡았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에 보시게 되면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스가랴서 말씀의 성취로 보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허망하게 끝나는 그 순간 속에서 그는 끝까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겠죠. 그리고 그 묵상했던 많은 걸 다 인용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붙잡으신 스가랴서 말씀을 앞뒤 문맥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도 허망한 수고로 고통할 때에 우리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열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열쇠를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스가랴 선지자는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이 구절에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구절이 적혀 있어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이 짝과 목자는 동의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옆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혹은 만군의 여호와의 파트너, 동반자. 근데 또 다른 말로 목자라는 것이죠. 비록 목자가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목자는 본래 만군의 여호와 옆에 함께 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목자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대가 있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수고가 허무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징계를 받는 그 목자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듯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흩어졌어도 만군의 여호와 곧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자신의 동반자로 여기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가 비록 허무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의 동반자로 여기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허무한 밤을 버티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순간 내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많이 끝나는 걸 겪지만 그러나 우리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가장 허무해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 여러분을 다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사랑의 인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는 외로운 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반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외로운 밤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을 겪었을 때에 혹은 인간관계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는데 오히려 외면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 남기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때로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짝된 목자를 치실까요? 그것은 비록 양들은 흩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장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와 성자의 함께 하심을 그 외로운 밤에 더 깊이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깊은 영성의 대가들은 정말 외로움의 긴 밤을 통과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지체들이 적지 않게 계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그리고 왜인지는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일찍 홀로 되신 우리 많은 권사님들, 또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징계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일찍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고 외롭게 계신 우리 가족들, 또 정말 성실하게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셨지만 정말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었는데 불구하고 일터에서 억울한 일 겪어서 일찍 일터의 명예를 잃어버린 지체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 인간인지라 우울하고 분노도 느끼고 외롭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짝된 목자를 치신 이유는 결국 자신의 짝됨에 함께 하신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이란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외로움을 여러분 창조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인간인지라 무언가 내가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박수 안 쳐준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뭔가 은혜를 끼쳤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오히려. 그래서 그냥 내가 좀 나 좀 알아달라고 일부러 멍석 내가 깔아도 전혀 멍석도 안 먹히고. 여러분, 그때가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짝으로 여기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괜히 전화통 붙잡지 마세요. 또 괜히 허망하다고 드라마 탐닉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과 함께 머물러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외로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바로 나를 자신의 동행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 임재로 만족하게 되실 때에 여러분, 내 허무한 수고가 사라지지 않고 나의 진정한 수고가 결국 하나님 안에 있고 나의 진정한 보상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그만 있음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마음이 힘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보상과 그리고 방패와 상급이 바로 주님께만 있음을 믿기에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위로를, 진정한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동반자입니다 라고 시작. 주님만이 나의 동반자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관찰됩니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왜 자신의 짝된 목자를 치셨을까? 그럼 목자가 벌 받는 건가? 그런데 이 스가랴 13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징계는 징계인데 결말이 무엇이냐면 연단이 되는 징계였습니다. 연단을 목적으로 한 징계. 스가랴 1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 목자를 치시고 나서 양들이 흩어졌죠. 그런데 이런 문구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테스트할 것이라 라고요. 연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이란 하나님만이 아시는 택한 백성들의 수효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목자의 징계 속에서 백성들이 금과 은처럼 재련이 된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금, 은의 본래의 속성이 아름답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자, 이 목자는 침을 받아 외로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동반자됨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 목자 주변엔 그들이라는 연단받은 백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목자의 징계받음을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단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애틋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자의 징계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징계를 통해 결국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우렁차게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목자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세웠다는 그 사실, 결국 그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홀로 철저하게 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그 연단 너머에 무수하게 많이 일어날 백성들을 바라보셨죠.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신과 함께 새롭게 된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만찬을 누리는 장면을 바로 보러오셨겠고요. 또한 어린 양의 피를 정결케 된 정말로 수많은 열방과 각 언어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 들고 힘차게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전에 사로잡혀 묵묵히 바로 고난의 여정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수고가 허망함으로 괴로울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연단을 비록 내 재정이 사라지고 내 건강도 잃어버리시고 내 명예가 사라지는 아픔을 잠시 겪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연단을 통과하신다면 어느덧 여러분의 수고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백성들의 돌아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 앞에 축복을 받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연단을 통해 또 어떠한 자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겠나이까? 또 하나님, 나의 눈물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 얻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이 고난 너머에, 이 외로움 너머에, 이 슬픔 너머에 빛나고 있는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오늘 인내와 사랑 속에서 묵묵히 인내의 동행을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연단과 고난을 받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따뜻한 손으로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함께 꿈을 꾸어 주십시오. 당신의 허망한 것 같은 수고 너머에 당신의 남편이 돌아올 것이고, 당신의 자녀가 돌아올 것이고, 또한 당신의 이웃들이 헤아릴 수 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그러한 비전을 끊임없이 나눠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허망한 이 세상 슬퍼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